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은 제1독서에 있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 하셨던 일 때문에 공동체가 약간 혼란을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교회가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앞서 나가시죠, 그죠? 네,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움직임들이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고 멈춰 있고 싶고 그렇겠죠. 오늘 복음에서 아무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확 내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죠.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분열이 일어나죠. 근데 곧 어떻게 되죠? 성령의 새로운 숨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확장되는 이 체험을 지금 하고 있죠. 예, 분열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더 큰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처음에는 성령의 이끄심에 당황했다가 어떻게 해요? 예 라고 응답을 합니다. 용기를 내요. 조금 뭔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성령께 순명하면서 교회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은총을 주실 때 뭐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뭔가 당황스러운 새로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과연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지를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께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 뭐예요? 사랑, 일치, 평화, 조화, 그죠? 이런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돼요? 귀를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암울해지는 거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하면서 파벌이 갈리고 분열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예는 교회에만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가정의 주인공도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어디론가 지금 이끌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자꾸 분열돼요? 왜 자꾸 싸워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니까. 나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너는 조연. 그러니까 안 따라오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공이 안 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분열됩니다. 파벌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주인공이 나인가, 자식인가, 성령인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분열을 겪고 있을 겁니다. 네. 용서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묵상도 하세요. 성령이 문을 열지 않은 교회 어떻게 되느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다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에이, 나 안 해. 그죠? 갈라지죠. 근데 성령을 따르는 교회는 누군가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죠. 과연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인지, 과연 그냥 나의 욕심인지, 욕구인지 이를 알아보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최근에 시노드 모임을 하고 있죠. 네, 시노드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아듣기 위해서입니다. 네, 절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자의 삶에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이끄는가를 소리를 듣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지금 시노드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노드 모임 할 때는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변화되기 위한 어떤 열망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옆으로 잠깐 세자면, 그래서 TV만 켜면 요즘 싸우고 있죠? 네, 네 편, 내 편 싸우고 있죠? 이거 통합 될까요? 안 될까요? 된 적도 없어요. 된 적 없어요. 그들은 각자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건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이익이 있을 때만 붙겠죠. 그죠? 이게 민주주의 여론조사의 최대 난점이에요. 그죠? 그죠? 교회에는 절대로 민주주의나 여론조사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네,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이끄심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기 위해서. 하지만 교회의 주인공은 언제나 성령이시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남들은 그러죠.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독재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먼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네, 먼저 성령 부어주시고, 그죠? 함께 사는 기쁨 주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실 때 기쁨, 그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기쁨에 대해서 먼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성당에 나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어떤 기쁨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따라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제의 복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이어진 오늘 내용인데, 오늘 내용도 머무르다, 그죠? 사랑,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벌써 사랑이 3번 나왔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예,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 머무르다, 계명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과 머무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드러나는데, 우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머물고 계세요? 사랑 안에. 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아프다 뭐 벌 줬다 그러고, 나 버렸다 그러고,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많아요. 이상해.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버렸다 그래요. 벌 준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사랑하셨죠? 그죠? 그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이 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죠? 발을 닦아주시고 밥을 같이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은 빵에 대해서도 오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엄마도 주시고, 이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인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어서, 그러니 내가 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네. 맨날 왜 상처받고 우울하고, 왜 이렇게 난 사랑 안 해주냐고 막 그래요. 그럼 지금 쌓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느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까지 오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가야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도 줄어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이 나를 다그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든 봉사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일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하니까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사랑이 중심이에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힘든 짐으로밖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라고 말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확신,
희망이 있어야지 얘라고 하죠. 그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계명을 안 지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안 할래요. 놔두세요. 지쳤어요. 미워요. 지겨워. 떨어져 있을래요. 저 좀 쉴래요. 네.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못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뭘 용서를 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난 인간인데 왜 그래야 돼? 아니요, 나 못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계명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순종하고 그 사랑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감동적인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느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죠. 그 삼위일체의 사랑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은 또 계명에서도 나오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라고 나오죠.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머물어요. 못 머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선물이잖아요. 근데 선물을 풀어보질 않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거든요. 그죠? 근데 계명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점점 식어가죠. 선물을 안 뜯어봤는데.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켜주시려고 했는가에 대한 체험들이 커가면서 사랑이 성장하는데 계명을 안 지키면 이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막 완성하고 계신데 나는 계명하고 떨어져 있어. 사랑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사랑, 계명, 머무르다, 이것들의 관계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신앙이 점점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멈춰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딱 멈춰서 있습니다.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계명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머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늘 사랑받길 바래요. 뭘 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뭘 더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사랑받길 원합니다. 계속 사랑받기만 원합니다. 계속 위로받기만은 원하죠. 그리고 늘 계명이 벅차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사랑받길 원하고 늘 벅차다고 말하고 머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머무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묻죠.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냉담자, 신앙이 식어가는 사람, 사랑에 멈춰서고 계명이 벅차고
머무는 것에는 소용을 없다라고 느끼죠. 예.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뻐하셨어요? 언제? 양 되찾았을 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뭐에 있냐면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았을 때입니다. 네, 그때 기뻐서 잔치를 벌이죠. 네, 고해소에서 항상 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기쁜 게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할 때 느끼셨던, 잔치까지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 기쁨. 그러니까 사랑하고 지키고 머무르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은 기쁨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기쁨 없는 신앙인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그냥 다 슬퍼합니다. 예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 슬퍼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상황에도 슬퍼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또 슬퍼하고, 그렇죠? 하느님의 영광, 내 영광 말고 하느님의 영광 드러낸다 그러면 또 슬퍼하고, 그렇죠? 그냥 뭐만 하면 슬퍼요. 네, 네, 떡 주면 좋아합니다. 묵주 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뭘 하라 그러면 슬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을 담기를 원합니다. 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하느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나는 머물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사람은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네. 계명도 못 지키고, 기도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서서히 삶에서 사람들하고 뭐가 안 됩니다. 그죠?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 안에 머물면서 충만한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